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흑암 중에 보화를 얻을 자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적인 관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여행을 하더라도 단기간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이 뭐 그렇게 넓지가 않으니까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 내려가도 4시간 내지 5시간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차 운전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장거리 여행을 한번 하면은 이틀 내내 운전해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0시간, 12시간, 끊임없는 옥수수 밭을 쫙 지나는 그런 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행을 해보니까, 물론 여행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목적지죠.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주는 옛날에는 지도였는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봐야 이 착착착 길이 나와가지고 거기까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여행을 했을 때는 몰랐는데 장기 여행을 해보니까 이 목적지와 내비게이션 외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컴패니언, 함께하는 동행자가 같이 있어야 무사하게 졸지 않고 안전운전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1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0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갈 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2가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목표대로 인도해 줄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성경이죠? 그리고 목표와 집중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2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 즉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설교는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것에 관한 짝을 이루는, 대칭을 이루는 결론적인 설교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을 때 구약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이한 사항은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을 밟기까지 2개의 강을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어떤 강을 건넜습니까? 어떤 강? 흑해? 홍해를 건넜죠. 붉은 강, 레드씨, 홍해를 첫 번째 건넜고, 2번째 강은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과 홍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건넌 강이 홍해인데, 홍해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강을 2개로 갈라놓으시고, 갈라놓은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흙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가지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됐던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게 홍해입니다. 첫 번째로 주신 강인 것입니다. 즉, 그 길만 따라가면 당연히 목표가 보이는, 목표를 제시해줬던 강이 바로 홍해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곳으로 가야만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니 이 마른 땅을 밟고서 건너가라. 믿음이 있든 없든 목표가 보이는 곳으로 따라가라 라고 줬던 것이 홍해인 것입니다. 하지만 40년 혹독한 시험을 다 받고서 또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출애굽 2세들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건너려고 했을 때 마지막 강이 딱 버티고 있었는데, 그 강은 무슨 강? 요단강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홍해와 요단강이 달랐던 것은,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라고 하셨습니까? 그 요단강은 물이 범람해가지고 홍수철이었기 때문에 물이 범람해가지고 물이 넘실넘실 흐르고 있는데, 그 넘실거리는 물 위로 믿음으로 걸으라고 하나님은 도전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번에도 강을 쫙 갈라가지고 마른 땅을 딱 만드신 다음에 건너가라 하면은 그냥 쉬울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관문으로서 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위를 믿음으로 발을 디디라고 했던 것입니다. 과연 디딜까 말까 불안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그 넘실거리는 광야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발을 딱
내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서 강은 갈라졌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두 개의 강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첫 번째 강은 방향을 제시하는 강이었다면 두 번째 강은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했던 그러한 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두 개의 강을 다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한때 아주 총명한 거미가 한 마리 살았다고 해요. 그 거미는 머리도 영리하고 부지런함도 있어가지고 거미집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짓때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왕 짓는 것,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거미집을 한번 지어봐야겠다. 온갖 정열을 다해서 거미집을 아주 멋있게 예술의 경지에 다다를 정도로 거미집을 잘 지었습니다. 드디어 거미집은 완성이 됐고, 이 거미는 거미집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잘 지어졌는가 마지막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너무도 아름답게 대칭이 잘 이루어진 아주 균형과 대칭 감각이 있는, 또 미적 감각까지 있는 아름다운 거미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보니까 어디서 하나 그냥 아무 정처 없이 긴 줄 하나가 쭉 삐져 나와 있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걸 왜 이유 없이 이렇게 삐져 나와 있지?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거미가 그냥 그 줄을 아예 필요 없구나 하면서 쭉 잡아당기는 순간 앞불사 그 줄 하나로 인해서 모든 줄이 따라서 나오면서 그 애써서 공들여서 만들었던 집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미의 대칭 감각에는 전혀 맞지 않았던 이 줄 하나, 거미의 지식과 그 거미의 좁은 생각으로는 별 필요 없다고 느껴졌던 그 이상한 줄 하나가 사실은 아름다운 거미집을 지탱해주는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간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줄이 바로 그 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도 이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단 한 가지가 없으면 그 집이 곧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한 가지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니라. 졸음을 쫓기 위해서 큰 소리를 하세요. 누구시라? 여호와시니라. 또한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께 달려있느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간의 정교한 계획과 피나는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눈에 보이는 정교한 계획과 피나는 열정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과정을 실제로 지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섭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의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에너지를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데, 한 줄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줄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줄인 것입니다. 그 불행한 거미가 뜯어낸 아무런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 길다란 한 줄 거미줄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요 섭리라는 줄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동이 있고 정말 충만하면서 끊임없는 신사람이 느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가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필요하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를 꼭 염두에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명확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Revelation.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Revelation,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책 제목 영어로 뭡니까? Revelation, 계시록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만큼의 하나님의 계시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인생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명확히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필요한데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신비. 한편으로는 명확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온 인생의 집을 지탱하는 그 한 줄기의 줄, 하나님의 신비한 주권적인 관여, 임재, 섭리, 그런 것이 내 인생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명확하게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확한 계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인생의 목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계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인생의 관여하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두 번째로 건너야 할 강이 바로 요단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임할 때만 건널 수 있는 그 요단강이 우리의 인생에는 언젠가는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길 중에서 나에게 특정한 길을 지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무늬가 없는 밋밋한 옷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사상사를 이야기할 때, 특히 서양 사상사를 이야기할 때 서양의 사상은 크게 헬레니즘과 히브리즘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헬레니즘, 즉 헬라 문화에서, 그리스 문화에서 온 모든 사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능, 펑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펑션으로. 하지만 히브리즘, 즉 우리의 구약 성경을 만들어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그 히브리 사상은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관점이 다르냐라고 한다 했을 때, 광야를 봤을 때, 우리의 광야는 헬레니즘 입장에서는 그리스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펑션을 할 수 없는, 그냥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즘에 입각해서 광야를 바라보았을 때는 광야야말로 우리를 절망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갈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눈에 보이고 펑션이 되고 명확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아울러서 뭔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를 기대하고 그것을 이해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계시와 아울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비가 우리의 인생에서 드러날 때 우리의 인생은 곧 감동과 기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년 후에 하나님은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나를 이끄실까? 지금 내가 이렇게 보잘것도 없는데 1년 후에는 어떻게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까라는 놀라운 상상으로 우리는 기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떨리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답답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1년 후 생각하면 답답합니까? 나는 알 수 없어요. 옛날에 내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신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찬송을 하나 불렀었는데 목사님 어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길 어디로 갈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런 찬양이었는데 어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했냐고 이렇게
조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만났을 때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답답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을 보시면은 3절에서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를 향하여서 이런 파격적인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3절, 오늘 보면 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고레스는 누굽니까? 이방의 왕입니다.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만 안세인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그냥 왕의 하나, 조그만 나라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를 딱 픽업해가지고 그에게 기름 부으신 다음에 기름 부은 자에게 무엇을 주셨다? 흑암 중에, 즉 깜깜한 가운데. 흑암 중이라는 것은 깜깜하니까 보이지가 않죠. 그 깜깜한 중에 있는 보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보화, 그리고 숨어있는 재물,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숨어있는 재물을 눈을 밝게 하셔가지고 기름 부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재물과 흑암 가운데 있는 보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재물을 하나님은 신비한 섭리 속에서 지명하여 부른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성공적인 신앙과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수고와 노력 중에 진귀한 것을 찾지만 참으로 귀한 어둠 속에 있는 보화와 숨은 재물은 하나님의 인도로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졸으시면 안 돼요. 목소리가 조그맣게 나오면 졸음이 온다라는 징후로 제가 삼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도 좀 이렇게 덥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흑암 중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앞장서서 열어주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의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고 실제로 힘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누리는 것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앞장서 가지고 길을 여실 때 하나님이 나가는 방향과 내가 나가는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 동쪽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시는데 홍해를 가르쳐가지고 땅을 마르게 한 다음에 갈 길을 동쪽으로 열어주시는데 나는 물이 철렁거리고 있는 서쪽으로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어떤 똥배짱으로 그냥 서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시는 방향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방향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 그 길에 나의 길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의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 고집을 버려야 한다. 내 조그만 생각, 그 거미의 조그만 생각이 그 거미집을 다 파괴시켰듯이 내 조그만 생각과 내 조그만 인식, 내 조그만 판단, 내 자신의 그 조그만 고집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차고 넘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내 자신이 아무리 균형 잡힌 거미집을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줄이 그런 줄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그 줄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인생의 집을 너무도 생생하고 너무도 세밀하게 그리고 있어가지고 꼭 이것이 아니면 안 돼요 라고 부르짖는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혹은 또 정반대로 이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집착이 고집이고 그 고집과 집착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와 섭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이 자식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5명의 자식 중에서 이 자식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어디 직장에서도 이 사람만 오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겨놓은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비를 내 인생에서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의 집을 내려놓으며 내 고집을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도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와 권능과 능력을 오늘날 바로 여기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신의 고집 때문에, 내 자신의 판단 때문에, 내 자신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워치만니의 간증집을 읽어보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는 여러 사람과 함께 형제자매들과 함께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놀러 갔어요. 강가로 놀러 갔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일행 중 한 명이 바닷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걸 수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행 중에서 그 사람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빨리 가서 그 사람을 꺼내와야 하는데 그냥 안 가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다에 빠진 사람은 이제 금방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막 고함을 지르면서 물에 빠졌다 올라갔다 막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고, 그 사람은 가만히 서 있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빨리 가라고 막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은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은 힘을 다 빠져가지고 이제 빠져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 사람이 쏜살같이 딱 강으로 들어가더니 그 사람을 머리채를 딱 잡고서 유유히 끌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서 워치만니는 아주 큰 교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훈은 뭐냐면은, 만약 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물에 빠졌을 초기에 그 물속에 들어갔다라면 그 사람은 아직도 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빠져나오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그 사람을 붙잡았을 것이고, 그럼 이 사람은 수영을 칠 수 없었을 것이고 헤엄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끝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쉽게 그 사람을 데리고 목적지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워치만니가 배운 교훈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구나. 내 몸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빼고 내 계획을 다 빼고, 올해는 교회를 1000명으로 만들고 내년에는 2000명으로 만들고, 그런 계획 다 빼고, 우리 교회 1000명 좀 안 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런 계획 가질 필요가 없어요. 뭐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계획과 모든 힘과 특히 내 고집,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유유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교훈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단계적인 인도를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임해가지고 고레스가 누렸던 그런 위대한 그 사건들, 흑암 속에 있는 보화, 숨겨있는 재물, 그런 것들을 우리도 얻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섭리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내 고집을 꺾는 것이다, 내 힘을 빼는 것이다 있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단계적인 인도를 순종함으로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계적인 인도를 순종함으로 잘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옛날 이야기가 도깨비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은 금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특별한 집회에 가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 주시면은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일 아침에 갑자기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책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까?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언제? 그가 아주 어린 꼬마 때 목동을 하고 있을 때 기름 부으심을 주었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줬는데 어떤 기름 부으심입니까?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당신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딱 줬다 하면 야 이제 올해 내가 대통령 출마해야겠구나. 그럼 나는 대통령 되겠구나. 한국에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실제로 2명이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 삼으신다. 그런 계시가 있었다. 목사님 나왔잖아요. 목사님 한 명 나오고 장로님 한 분 나왔잖아요.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를 대통령 세우시겠다고 했대요. 근데 두 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천사가 나를 기름 부으심 줬으니까 올해 내가 대통령 출마하면은 대통령 당선되겠구나.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일을 감당할 만큼 능력이 될 때까지 우리를 단계적으로 훈련시킨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예로 들어본다면은 다윗이 꼬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충실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실한 다윗을 보고 나서 첫 번째 이제 그 믿음을 이렇게 넓히시기 위해서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첫 번째 시험을 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냈습니까? 다윗에게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곰을 보내셨어요. 곰을 보냈다고 했어요. 곰을 보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동물 중에서 가장 포악한 동물이 곰으로 비유가 됩니다. 곰이 나와요. 포악해요, 굉장히. 근데 곰이 나타나면 보통 사람은 다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물맷돌로 곰과 싸우죠. 그때 두려웠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두려웠다라고 해야죠.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통과를 했어요. 자, 두 번째. 근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또 왕으로 만드시지 않고 그 다음 또 실험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누구를 보냈습니까? 이번에는 사자를 보내셨다고 그래요. 사자. 곰보다 더 강한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다윗은 도망을 갔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고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그 누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골리앗에게, 그 장정 골리앗에게 다윗을 보낸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골리앗에게 가라라고 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겠죠. 하지만 양을 치다가 곰을 만나서 곰을 이기고 그 다음에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단계적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섭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스킵하려고 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다 못하면서 더 높은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있다 없다? 지름길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겨울에 산 위에 올라가서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엄동설 안에 산 위에 올라가서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봄부터 매일 산 위에 올라가서 물속에 들어가다 보면 한겨울에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여시는 작은 길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내일 열리는 큰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얻을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그분의 신비로운 주권적 인도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깃발이요 약속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